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6월 28일 오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또한 허락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지러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양희선 집사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죄의 씨앗들이 끊임없이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경건한 모양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힘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아직도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점차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몸도 마음도 주님을 향한 마음 또한 약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끼리 함께하지 못하니 서로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빨리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대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소서. 생명의 샘물이 흘러넘치고 샘솟게 하소서. 날마다 거듭나며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뿌리 깊은 교회의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며 어떠한 고난에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평강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육신의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드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하신 예물 여러분 앞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봉헌드리고 후에 우편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자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늘 살아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물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로 감사의 헌물로 주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손길 위에 복 주시고 이 귀하고 아름다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리 보내드린 주보의 광고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7월 중 대표 기도 순서 일면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묵상훈련 제가 여러 차례 강보를 드리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지금 묵상훈련을 줌으로 챕터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는 10일과 묵상하기 싫을 때, 여러분 묵상하기 싫을 때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묵상하기 싫을 때를 밑줄 치면서 읽고 또 밑줄 친 내용을 요약해서 노트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IT 고아원 건축 소식을 전해드리면 고아원 한개동, 저희가 이제 2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한개동이 마침내 완공이 되어서 지난 23일 날 삼성고아원이 이사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성경 1년 1독 또 여러 가지 광고 다른 내용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인데요. 지난 주일날은 7장 1절로 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읽고 제가 읽은 후에 고 소정량이 영어로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문 성경 NIV 성경을 에스더 코가 읽어주겠습니다. Matthew chapter 7 verses 1 through 6. Do not judge, or you too will be judged. For in the same way you judge others, you will be judged, and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Why do you look at the speck of sawdust in your brother's eye, and pay no attention to the plank in your own eye? How can you say to your brother, let me take the speck out of your eye, when all the time there is a plank in your own eye? You hypocrite! First take the plank out of your own eye, and then you will see clearly to remove the speck from your brother's eye. Do not give dogs what is sacred. Do not throw your pearls to pigs. If you do, they may trample them under their feet and tear you to pieces.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 34번째입니다.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6절은 내용이나 언어가 좀 더 자극적이기도 한데 구성으로도 보면 사실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큰 허물을 먼저 돌아보고 남의 허물을 충고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그 본문의 중간에 딱 끼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왜 여기에 있지?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해석을 하게도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주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돌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요. 오늘도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 그 본문에 중요한 네 단어, 의미심장한 네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거룩한 것이고 두 번째가 진주, 그리고 개와 돼지가 등장합니다. 거룩은 사실 하나님 한 분만 지칭하는 단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맞는 단어이고 그리고 쓰는 단어이고 하나님과 연관된 것에만 쓰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하나님 자체이시죠, 거룩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다 거룩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된 거룩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곳을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 또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얘기했고요. 바울은 성도인 우리를 성전이라고도 했습니다. 성령께서 머무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 거룩한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성도라고 하지 않지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죽으면 묘비에 성도로 살다가 갔다 이렇게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그렇듯 거룩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거룩은 사실은 원래 구분된 것, 차단된 것, 완전히 다른 것, 세상 모든 것들과 분리되어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세상과 구분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진주가 나오는데 진주는 천국 복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아주 값진 진주를 하나 찾게 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하셨습니다. 진주를 천국 복음이라고 비유하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죄 사함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짐을 받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천국의 복음인 진주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갖고 계셔요? 갖고 계신지 한번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나요? 거룩한 것과 천국 복음인 진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해석하고 나면 개와 돼지가 등장을 합니다. 개와 돼지 그러면 금방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히 오늘 이 본문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개와 돼지가 진짜 개와 돼지가 아니라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민중은 개, 돼지라고 했다가 큰 소란이 있었지요. 개, 돼지는 어떤 경우에도 좋은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이미지의 언어입니다. 성경도 개와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제사에 쓸 수 없는 짐승이고요. 늘 불결한 짐승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악한 일꾼들도 개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심지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도 개와 동격으로 취급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에 비유된 사람은 바로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개로 비유된 사람은 이방인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진리를 거꾸로 혹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리고 현대의 교회에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앞부분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 눈의 들보를 없앤 후에 다른 이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의 들보를 주님의 은혜로 제거한 후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의 눈에서 티를 빼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티를 빼주려고 하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눈에 티가 들어있네 라고 지적해주고 조언해주면 고마워해야 하는데 그것을 정말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듣지 않는 이들도 오늘 성경이 기록한 것을 거부하고 진주와 같은 복음을 거부하는 개, 돼지라고 할 때 그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정확하게 개나 돼지처럼 행동하는 사람에게 이런 귀한 것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주 같은 천국 복음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비아냥거리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사명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명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복음을 선포할 수 없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강요되어서도 안 되고 한편으로는 조롱받아서도 안 됩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셨는데 어느 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분이 막 나셔서 복음이 그렇게 값싼 것인 줄 아느냐,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할 인간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회의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복음은 여러분 온천한 만민에게 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말씀의 제자로 삼아야 하는데 사실은 그때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시나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말씀이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비웃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귀한 복음을 전할 사람과 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아직도 선뜻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거부하고 상처를 주고 악하게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보내시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고울을 떠나면서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어요. 상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분명히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 전도자의 자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사실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을 하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 사람에게 간다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들어야 할 복음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지만 대적하는 자들 또는 스스로 영생에 관해 관심이 없는 자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끝내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 이단의 교훈을 받은 자로 상대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도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들은 말씀을 억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실한 천국 복음을 읽고 들을 때
스스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듣는가? 나는 정말 복음을 들으면서 따르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 진주보다 귀한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한 천국의 복음을 가진 자로 당당히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도 자칫 개나 돼지처럼 귀한 것을 모르는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표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혹시 가능하시면 일어서서 함께 찬양을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진 자로 천국 복음을 지닌 자로 세상을 살면서 지혜로운 전도자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머리쓰인 주의 종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